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한 번 더.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다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번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해 주십시다.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치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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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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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더욱 커져가네 더욱 커져가는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아멘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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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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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아멘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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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 우리가 왜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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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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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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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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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저보다도 저 산과하늘보다도 내 안에 가득해. 아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르네. 할렐루야. 다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가득여와, 내게 가득여와, 내게 가득여와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득여와, 내게 가득여와, 내게 가득여와가 넘치네. 아멘. 미담 소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았음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의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그 첫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크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뒤에 불 켜는 분들은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불을 켜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게 불을 확 켜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지. 자,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굉장히 분주한 하루였죠. 여러분도 개척 예배 다녀오신 분도 계셨고, 저도 오늘 중간에 몇 개 행사에 가서 또 축사도 하고 지금 개척 예배 갔다가 지금 또 돌아와서 설교하니까 멍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몇 명이 앉아 있는 건지, 이게 우리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 지금 저도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 말씀, 준비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나는 화면에서 읽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자 그런 건데 내가 읽어야 되는 거구나. 시편 150편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끝절이어봤자 6절이 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을 만나게 되지요. 지난 2월 달에는 구정이 있었는데 곧바로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이런 분을 맞이한 분도 있지요. 이 기념일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요, 정말 받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선물이고 때로는 감동스럽게 하죠. 그래서 결혼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반지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벤트를 하면 되게 여자들이 울어요. 막 감격하고, 또 남자들은 그 기쁨, 그런 그 여자를 감동시키는 기쁨으로 그런 프로포즈를 하죠. 근데 간혹 이 선물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지만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런 선물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사람한테, 이성인데 상대에게 무슨 선물을 했느냐, 땀 냄새 제거제를 선물했대요. 이성인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최고급 땀 냄새 제거제를 선물 받았다면 그 선물을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건 선물이 아니라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좀 씻고 다녀라. 너 만날 때마다 냄새가 나서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좀 씻어라 인간아.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다고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저도 이 책에서 봤는데요, 선물을 줬는데 피트니스 센터의 그 헬스장 그 회원권을 사줬대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좀 뚱뚱한 사람이야. 저같이 좀 이렇게 뭐 이런 체형이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나 건강하라고 운동하라고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이 조금 뚱뚱해. 뚱뚱해도 너무 뚱뚱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선물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뭐야 나보고 지금 뚱뚱하다고 살 빼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선물을 받고도 전혀 감사하거나 감동하지 않고 선물 준 사람을 막 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주었는데 욕먹는 경우.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죠,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거죠. 어떤 분은 거기다가 자기의 달란트를 봉사하지요, 또 물질로도 헌신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사람까지 비교한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너무 나쁜 사람. 자, 그런데 우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수고스럽게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정말 내 시간과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내가 드린 예배를 감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드리는 예배에 감동 없이 나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도 쪼개고 에너지 소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 평생에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욕먹지 말자. 정말 우리가 수고한 만큼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수고해놓고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수고하고 욕먹지 말자. 오늘 시편 150편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는 집중하는 예배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배는 드려요. 그냥 기계적으로 노래하고 우리가 그냥 아멘도 잘하고 뭐 그냥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남들 하니까 안 하면 창피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정말 뭐가 담아져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드리는 그런 아멘이나 그런 찬양이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지. 내 이 기도 정말 내가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찬양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께 의식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여기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설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도 했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예배가 수고하고도 욕먹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죠. 우선 그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구별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물론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구별된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배죠.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앞사람 머리에 숨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졸면 안 보일 것 같죠? 그것까지 보여. 이 사람이 숨어서 주는 것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졸면서 이렇게 목사님 모르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한쪽 눈 뜨고 아멘 하고 살짝 졸면 모르겠지. 그것도 보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예배 도중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여기서 보인다는 거. 저분이 정말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쳐다보지 말아요. 있어. 저분이 진짜 지금 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가? 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 저분이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분, 예배 도중에 내내 카카오톡 보내고, 페이스북 열어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괜히 사진 계속 돌려보고, 누가 실수로 전화기 벨을 어떻게 안 끄고 어떻게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죠. 되게 깜빡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 깜빡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이긴 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예배 도중에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앞만 보면 되는데, 누구야 이거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360도 회전해 가면서 누구야 이거 그러고 다 쳐다보면,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그냥 주변을 다 아주 그냥 팔도강산 유람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난 이런 감동이 있었고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해야 당연한 건데, 오늘 결단의 찬양 그걸 노래라고 불렀냐, 오늘은 악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집중이 안 됐다는 둥, 목사님이 오늘은 7대3으로 가름마를 탔다는 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어쨌다는 둥, 설교가 어쨌다는 둥 이러면서 오늘 예배는 무슨 대박이야, 중박이야, 쪽박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예배 내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만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면, 아무리 최고급의 시설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멋있는 모든 이렇게 세션이 준비되고 기가 막힌 영상이 준비되고 이렇게 조명을 쏴주고 연기도 나오고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황홀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누가 대화를 하는데 나하고 내가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딴 데 쳐다보고 내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랑 문자하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괜히 머리 극적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나하고 앉아서 지금 차 마시면서 뭔가 얘기하는데 계속 딴짓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배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의 생각을 뺏어가요. 다른 생각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순식간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이 궁창은 원래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시편에서는 하늘과 땅 모두를 다 포함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건데 누가 이렇게 반론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불경기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내가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내가 이렇게 버겁고 어려운데 세상에 나가서도 나보고 일주일 내내 예배하라고 하면 나 못합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주의종도 아니고 나보고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살려면 난 못합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온전히 나와서 그 1시간 예배를 집중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내 삶 전체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살려고 하면 나 그거 솔직히 못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나가서 남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 일도 하고 좀 자유도 누리고 싶은데 교회 밖에서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면 난 너무 불편하고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요.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한 것처럼 바깥에서 동일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뜻도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그냥 주일 아침이 돼가지고 허겁지겁 성경책 일주일 내내 먼지 쌓인 거 툭툭 털고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부터 내가 주일을 향하여 준비하고 주일을 의식하며 뭔가 좀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갑자기 확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예배까지 나오는 과정이 있을 때 그게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명절에 나한테 선물을 하는데 딱 보니까 선물이 백화점에서 포장이 싹 돼가지고 신상으로 딱 해서 주는 선물은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봤지만 선물을 줬는데 포장이 보니까 뭐 벌써 긁히고 찢어지고 작년 거야 작년 거. 자기도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1년 내내 묵혔다가 날 주는 거야. 딱 보니까 알아. 물론 안 주는 사람보단 훨씬 낫죠.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선물이 뭐 쓰다가 꼭 이렇게 남는 거 주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나를 애초부터 주려고 했던 선물이 아니라 그냥 어디 이렇게 쌓아놨다가 보이니까 그냥 나를 그냥 기왕이면 주는 것 같은 그런 선물이라면 선물을 받고도 썩 기분이 유쾌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세상에서 내가 먼지 묻고 때 묻고 세상 모든 거에 물들여진 그 상태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더러운 때도 씻고 우리가 세상에 묻었던 우리의 더러운 육신적인 또 영적인 모든 것도 이렇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몸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더 신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많이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예배당 갈 수는 없지,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목사님 만날 수 없지,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이게 털어버리고 여기 좀 씻고 단장하고 최소한 이 정도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라는 마음,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세상에서 준비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니까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 이렇게 설교해도 난 못해.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난 못해.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난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돼. 뜻대로 생각은 그렇게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당신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너무 충격을 받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너무나 억울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도 않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짝 설 정도로 정신 번쩍 드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어느 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땅을 팔아서 돈이 생깁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쓸 것도 많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약속은 했지만 이 돈을 보니까 내가 지금 급히 써야 될 때도 있고 이걸 가지고 좀 어디에 뭐 이렇게 좀 내가 투자도 좀 하고 싶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보, 우리 돈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 땅 판 거 다 드리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가 쓸 만큼은 떼어놓고 그리고 드리자. 그렇게 부부가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아내가 그래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지금 돈 쓸 일도 많고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다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해. 그렇게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합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두 부부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의논을 하고 합의가 되는 순간 내내 이 두 부부에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얘기 들으신다면 지금 어떻게 얘기하실까? 여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도 그러실까? 우리가 너무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우선 지금은 이것만 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좋을 텐데, 이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도중 내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자기들끼리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아? 이 돈 뭐 1억에 팔았는지 5천만 원에 팔았는지 누가 알아? 우리가 1억에 팔았어도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이지. 당신하고 나만 쉬 하면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굳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입을 맞추고 베드로에게 그 헌금을 가지고 나갑니다. 먼저는 아나니아가 나가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어요. 이게 그 땅을 판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때 이게 땅을 판 전부입니까? 라고 묻는 그것은 사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애써 태연하게 연기하면서 네 라고 말해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호통이 끝남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다시 베드로에게 왔던 삽비라도 동일하게 죽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이 적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헌금을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서 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적게 드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배제하는 거죠. 아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어떤 것도 상의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적고 많아서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과보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의식하고 드리는 2렙돈은 별 볼 일 없는 동전 2닙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일지라도, 그게 아무리 엄청난 값어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예배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감동의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맹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닭 우는 소리에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돌아섭니다. 새벽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하나님 의식 안 하고, 그 말씀을 의식 안 하고, 예수님 말씀 의식 안 하고, 닭이 저게 배고파서 우나 때가 돼서 우나, 그리고 애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의미를 거기에 결부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닭이 우나 보다 뭐 그랬다면 베드로가 돌아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할 때 베드로가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버림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무능력한 사람에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어요.
자녀들이 언제 이쁨 받아요? 부모님들이 자리를 집에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라면서 그 말을 의식하는 자녀들 칭찬받죠. 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늘 사장이 있는 것처럼 일하는 직원은 사랑받고요, 국민이 보이나 보이지 않나 늘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결국 존경받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정말 축복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형통한,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은 예배를 100번 드려도 그 100번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번 예배를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날마다 책망하시는 예배, 그걸 예배라고 드리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날마다 형통한 예배, 날마다 감동이 있는 그 주인공,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감동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할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할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할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의식하는 내 삶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고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천국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기억하고 계획하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 영광 받으시고 주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능력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걷는 그 위에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묵상합니다. 주님만 노래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욕먹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칭찬받고 인정받고 감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어느 때든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저녁 예배가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며 은총이 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예배가 날마다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냥 그 몸 가지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고 힘없는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단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한 예배, 은총이 있는 예배 된 줄 믿사오니 그런 예배들이 살아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저녁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하고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과 화음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끝까지 그 사랑 변치 않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